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종려주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첫째는 종려나무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귀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 호산나라는 소리가 이 종려주일 가운데 일려집니다. 첫 번째 나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라.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귀 새끼를 타는 이 말씀은 우연히 이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차 포로 귀환 후에 약 BC 500년 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전 재건을 시작하시던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장입니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함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왜냐하면 왕이 임하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학개 스가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같이 있었던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런데 그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백마를 타고 칼에 창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무력의 모습이 아님을 말합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평화의 왕의 상징입니다. 나귀 가운데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의 머리에는 왕관도 없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칼도 없습니다. 오직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오시면 그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이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지금 다 뉴스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다 마무리 준비하고 잠깐 뉴스를 보니까 미 해병대가 3,500명이 파송이 이미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는 1만 명을 더 파송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도를 우연히 하나 봤습니다. 이 지도가 어떤 지도인지 아시겠죠?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지금 점이 있는 곳은 뭘까요? 배가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배가 갇혀 있는 게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이 지도가 찍힐 당시에는 3,200척이 갇혀 있답니다. 위성에 찍었겠죠, 당연히. 3,200척이 갇혀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배가 26척이 있다고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데 배 한 척당 요구하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억 불을 내라고 얘기한답니다. 배 한 척당 통과하는데 30억 불을 내라고 지금 얘기를 한대요.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독재자는 권력으로 자국민을 억압합니다.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북한을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이란도 마찬가지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나라들 콩고도 마찬가지고 독재자들은 권력으로 자국민을 억압합니다. 그런데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명분을 가지고 또 그 일에 개입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핵을 만들고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핵탄두를 가진 미사일이 10,000개가 넘는답니다. 잠수함과 전략 폭격기와 그리고 지하 벙커에 다 보관이 되어 있다는데 제가 점점 깊은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무력으로 평화를 오기는 어렵구나.
정말 이 땅에 무력으로 평화를 오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머리에 왕관을 쓰신 것이 아니고 허리에 칼을 차신 것이 아니고 군사력과 무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베푸시는데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시는,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지혜로 무한한 은혜로 사랑하시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귀를 타고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종려나무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종려나무, 유대 민족들에게는 해방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념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무궁화를 드는 것이죠. 요즘은 태극기 흔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까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환영의 표시. 구약에 보면 예후가 왕으로 선포할 때 백성들이 겉옷을 까는 모습이 보이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카비 시대 때 마카비 왕을 맞이하면서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았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종려나무가 바로 그런 것이죠. 종려나무와 겉옷,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산나 외치는 소리입니다. 호산나,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환영하는 뜻으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소리, 종려주일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호산나, 구하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라는 이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예수님께서 가는 길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의 430년간의 압제 가운데서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마치 다윗이 다윗 왕국,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을 건설하고 견고한 틀을 쌓았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자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와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나라를 회복해 달라는 백성들의 염원이지만은 예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 길을 가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록 유대인일지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방 민족일지라도 문설주에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고 호산나라고 백성들이 부르는 그 의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 금식하시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필사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삶의 절제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보내고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이 마지막 기간, 그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설교자는 가상 7은 가운데 6번째 말씀이죠. 마지막 7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는 이번 성금요일날 전하고자 합니다. 이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를 한 설교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외침이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위대한 승리의 외침은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승리의 외침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전 그 말이 새삼스럽게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다 이루었다.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평안한 삶 가운데 그야말로 평탄한 고종명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한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붙어 있을 때까지 극한의 고통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예수님보다 훨씬 오래 살고 훨씬 길게 살고 그리고 평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맨 끝에 가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짧은 생애 가운데서도 그런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정말 경이로운 말씀이에요. 한 설교자가 말한 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외침이며 이보다 더 위대한 승리의 외침이 인류 역사에는 없었다는 말씀이 깊이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서 우리는 다 이루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이루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다 이루셨는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무슨 잘 안 쓰는 단어, 아주 고사성어가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널리 사용되던 말이었대요. 세 가지 용례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종들이 하는 말입니다. 종들이, 주인이 이거 알아 저거 알아.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 신분제가 있었으니까요. 일을 시키면 그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은 당연히 해야죠. 다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말할 때 테텔레스타이 라고 말을 했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을 다 이루신 겁니다. 짧은 삶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목적을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나온 새로운 PPT 화면인데요. 이 중간에 글자가 빌립보스 2장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동등됨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 종의 형체로서 여기는 성육신의 사건을 말하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사건.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 사명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이 맡긴 일을 다 완수했을 때 다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완수했습니다. 그것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용례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하루아침에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몇 날 며칠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화가는 한 달, 두 달.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의 천장벽화를 그릴 때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세밀한 터치 하나하나가 놀랍습니다. 전 그림을 보면 그림이 디테일이 대단해요. 전 그거 보면 신기합니다. 그 하나하나 명암과 색깔과 형태를 넣는 것은 보통 이 시각적인 이 안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금방 되지가 않거든요.
화가가 자기 작품을 심혈을 기울여서 오랫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완전히 완성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자기 마음속에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림이 만족할 때까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마치는 것이죠. 그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완성된 작품 앞에서 하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하루아침에 가지신 게 아니죠. 창세기 때부터 정말 원대한 계획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 구원 계획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계획이 마지막 완성이 되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 구약에 6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완성이 7가지 십자가 언약, 은혜 언약 가운데서 완성이 되는 이 거대한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이것은 마침표를 말합니다. 종지부를 찍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마침이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이 작품을,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 모든 일을 마침표, 완성하신 겁니다. 그것이 테텔레스타이의 의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들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2가지로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1절 지나고 나서 2절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2번째 용례가 화가들의 언어로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뜻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3번째로 이 말씀은, 이 테텔레스타이는 상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말합니다. 상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겁니다.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간단한 거야 당장 그냥 돈을 지불하죠. 그러나 큰 건 어떻습니까? 먼저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금을 지불할 때, 잔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다 쓰고 그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오는, 그때 잔금이 다 지불되었다가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물건을 살 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종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을 사고자 할 때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종의 몸값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주고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종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새로운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 그때 쓰는 용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 상인들의 언어, 물건을 살 때, 종을 사고 팔 때 이 언어가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2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한 단어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사건으로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예언의 성취,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부터 나타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비록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구원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죠.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이 탄생하게 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놀랍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만큼 다윗의 시편 가운데 메시아 예언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해 봤잖아요.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십자가 밑에서 그린 그림이라고 표현할 만큼, 십자가 밑에서 찍은 동영상이라고 말할 만큼 다윗은 이사야보다도 훨씬 이전 사람입니다. 300년, 400년 이전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이사야 선지자 시편, 이사야 53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제 말씀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생생한 모습이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십계명과 모든 율법과 모든 제사와 제도들의 모형과 예표가 성취되는 것이 십자가 위의 사건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동정녀 탄생, 심지어는 베들레헴의 탄생까지도,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그 이름까지도, 애굽의 피난생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 언삼십에 발리실 것까지, 그리고 마침내 나무에 달리실 것까지,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취급될 것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가상칠언까지도 모두가 예언된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릴 만큼 놀랍습니다. 1500년의 역사 가운데서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기록한 그 성경이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놀라운 주제를 가지고 흐른다는 것은 정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이 모든 말씀들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셨으면 앞으로 남은 일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가? 이제 남은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림, 마지막 종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 셈에 대한 그 모습들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현수막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무속신앙인들의 현수막이 생각보다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금강장군이라는 이 사람이 유명한 모양이에요. 현수막에는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전국 1위, 점 잘 보는 집, 미래 예언 신내림. 무당들이 사람의 기륭하복에 대한 점을 잘 볼 수가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 보면 자기 자신의 앞날부터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당들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예언은 앞날에 대한 길흉화복을 점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지만은 진정한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신내림 귀신으로 우리의 앞날의 걸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걸음을 알고 있으면 평안함과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마름과 인생의 갈증, 결국 무당을 찾는 것도 어떤 사람이 찾을까요? 답답하니까 찾을 거야. 답답하니까.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갈증이 있는 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무당에게 가면 앞날의 걸음을 얘기해 주면 그 갈증이 풀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결코 그것은 인생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주는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그 사람의 마음을 옥죄는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갈증은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게 미래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처음과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원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겠다는 이것이 인생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는 진정한 예언인데, 오늘날 이 예언의 성취를 참 그거 보면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정말 마지막 시대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징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예언의 모든 성취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음을 말씀합니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치 화가가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완성하고 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이 그림이 모나리자입니다. 이 그림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그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마디로 이 그림의 가치는 가늠할 수가 없답니다. 측정 불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환산을 하면, 굳이 환산을 하면 40조 정도가 된대요. 1조, 2조가 아니고 40조면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루브르 박물관으로 오는 사람들이 매년 수천만 명이 오는데, 그들이 제1 관람 작품이 모나리자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 대한 보험이 있는데, 전 세계 어떤 것 중에서도 보험 금액이 가장 높은 게 모나리자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까? 완성했죠, 다빈치가. 그런데 이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모나리자 눈썹이 있고 없고 하면서 자기가 눈썹을 그리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모나리자 그림은 다빈치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그림에 대해서 덧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전도자 목사님을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늦었다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구원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입니다. 은한 신학자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에 구원에 사람이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모나리자 그림이 완성되었는데 그 누구가 여기에 어떤 그림을 덧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도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너무나 받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을 때로는 인간은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완성된 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이란 뭡니까? 주는 사람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이 거절하면 억지로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선물이 아니죠. 강제로 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손길,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그 선물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걸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나고 성금요를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선물,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더욱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칼과 창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의 빛이 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나타나고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고난주간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자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지막 고난주간의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